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인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번엔 제자들을 짝지워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묶으신 까닭은 유대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듣게 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증언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의 지지자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은 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역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하여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공적인 선언, 공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 동행자를 붙여 둘씩 짝지워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12제자 역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이 걷던 그 길을 걷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목격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과 또 본대로 증언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행하여진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것, 또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본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본인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고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증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들이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선포되고 이 나라가 이 땅에서 확산되어져 가고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과 질병과 악한 영과 더러운 영, 심지어 죽음마저도 물러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이 그 일의 증인이자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 그 모든 역할을 대신할 이들이 제자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이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건이 오늘 이 제자를 파송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요청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추도록 명령하신 지팡이와 신, 그리고 허리띠와 옷 한 벌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채비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애굽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탈출의 긴박했던 탈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옷차림과 행동을 통해 그들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새로운 출애굽이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했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지금의 삶, 현 세대의 삶에 만족하는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권하는 상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철저히 네 삶의 주인으로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고민하는 단계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하셨던 일에 대한 감사와 행하실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도록 요청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이 지금의 것에 만족할 수 없게 요청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지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요청에 의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거꾸로 모든 것을 가진 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그 크신 일을 보고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고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잘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목격자로 서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격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격자와 증인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부족하고 뭔가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길 바라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믿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